이제 4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왕의 감옥까지 거기에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출세한 것, 여러분 외국 가서 변호사 되고 어디 선거에 나오고 회사 CEO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잘 나간다. 야, 출세했다. 그리고 그랜저를 광고하잖아요. 이렇게. 아들 잘 나갔다고 출세했다고. 예.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게 뭐 출세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르게 돼요. 왕과 왕의 아들들, 왕 가족들 빼고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애굽에 없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출세한 거 이 하나만 봐도 할렐루야 하면서 야, 아들 이름을 요셉으로 진 사람도 있어요. 요셉으로 줘. 근데 요셉처럼 총리는 안 돼. 총리가 되면 좋은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인도하셨던가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그 41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42장까지.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형들이 곡식이 떨어져서 7년 가뭄, 아주 극한 가뭄이에요. 극한 가뭄. 7년 큰 풍년이 들고 또 큰 가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풍년이 크게 들면 사람들이 어때요? 흥청망청 써요. 근데 이미 요셉은 그걸 다 저장을 해놓지요. 그리고 나서 7해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뭄을 7년을 견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요즘 같으면 정부미 방출하고 뭐 정부미 큰 창고에다 해놓고 뭐 거의 1년 먹을 거 군량미나 이런 걸 비축해 놓잖아요. 해외에서 원조도 받아오고 사오기도 하고. 근데 고대에 7년 대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으란 얘기야.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작을 했는데 이걸 다 사들여서 모아요. 여러분 이 곡식이 풍년이면 옛날에는 이거 떵떵거리고 이거 농악놀이하고 우리나라도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쓰죠. IMF 전에 뭐 거품 시대 때 뭐 은행에 카드를 막 열 몇 개씩 만들어 줘요. 카드고 뭐 막 만들어 주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뭐 잡아먹어요? 외상이면 소를 잡아먹는댔어. 근데 이 카드라는 게 써도 티가 안 나요. 얼마 썼는지 기억도 안 해. 그러니까 막 갖다 긁어댔는데 나중에 빠바바방 막 연쇄 폭발하는 거지. 이게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왕의 꿈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게 보여요. 큰 풍년이 들고 요셉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다 모아요. 애굽 전역에 있는 곡식들을 다 거두어다가 각 성에 다 쌓아놔요. 그런데 7년 이 흉년이 와요. 1년 흉년만 와도 옛날엔 난리가 나요. 굶어 죽는 사람 태반이고. 그 극심한 흉년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각 나라들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팔고 또 애굽에 있는 애굽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팔면서 그 땅들을 왕이 다 사들여요. 제사장들하고 나라의 녹을 먹는 이 고위 관료직만 빼고 나머지 땅을 다 왕의 소유로 만들어줘요. 고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야 권력이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 왜? 군사를 일으킬 힘이 없잖아요. 군사를 왕의 군사이니까 왕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
돈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왕권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 7년 동안 풍년든 것을 팔아가지고 왕권이 강력하게 세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 여러분 우리나라 왕 봐봐요. 요즘 뭐 광고하는 것 같던데 수원성 지은 사람 누구예요? 거중기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중인이야 중인. 이게 양반처럼 관직에 등용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천민도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 왕이 쓰고 싶어도 전하 아니 되옵니다. 상소 올리고 막 난리를 피면 왕이 힘이 없으면 꺾여. 신하들이 말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왕권이 강력하면 신하들이 말리겠어요? 못 말리겠어요? 뭘 오징어? 오징어. 신하들이 만류를 해도 왕이 안 들어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신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뭐 노론 소론 어쩌고 해가지고 왕한테 들이대면 왕이 힘이 없으면 깨갱하고 말 들어줘야 돼. 왕권이 강하면 안 들어줘. 왜? 이겨낼 힘이 있거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힘이 없으면 요셉 같은 사람 총리로 세운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밑에 신하들이 막 이 왕 침소 앞에서 막 상소 올리고 상투 풀어 헤치고 막 무릎 꿇고 앉아 있고 막 선비들 다 와가지고 앉아 있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지.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지금 아무리 바로라고 해도 애굽 왕이라고 해도 감옥에 있던 그 이방 이상한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갑자기 국무총리로 총리로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왕권이 강력해. 이 당시 왕이. 그런데 요셉이 이 7년 대흉년을 겪으면서 더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거둬들였지요. 애굽에 있는 땅을 거의 다 사들일 만큼 강력한 이 어마어마한 부를 왕실에게 안겨줬으니까 그만큼 또 군사력도 더 키울 수 있고 그 와중에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 먹을 쌀도 없는데 니네 지금 여기서 뭐하냐? 빨리 애굽 가서 돈 싸가지고 가서 애굽에 가서 쌀 사와라. 먹을 거 사와라. 니네가 안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여기서 굶어 죽는다. 그러니 빨리 가서 쌀 사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 마지막에 뭔 일이 있었냐면 니네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안 밝히고 눈물을 참으면서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러저러 해서 야곱까지 애굽에 이르게 됐어요. 애굽에 이르러서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 돈 많이 벌면 어디로 가요? 강남으로 갈까요? 오늘 이걸 많이 하네. 강남으로 가죠. 돈 많이 벌면 거의 강남 가요. 왜? 아이들 교육하기 뭐 좋고 뭐 아파트 비싼 거 있고 뭐 환경 좋고 그러니까 강남으로 많이들 가. 다 간단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이 그 나라 총리야. 왕의 총애를 받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란 말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 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형들 온다고. 그럼 집을 어디다 짓겠어? 왕 있는 옆에다 졌을 거 아니에요. 왕 도성 안에 제일 좋은 집 딱 해가지고 여기야. 아버지 내가 집 한 채 장만해놨습니다. 여기 와서 남은 여생을 편히 지내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 야곱이 이른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고센. 이름도 벌써 이 고색이 생겼잖아. 응? 고장로님 아니에요? 고씨 아니에요? 이 고센 땅이 뭐 하는 땅이냐면 왕의 가축을 기르는 곳이에요.
왕의 가축을 기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가축 키우는 거를 굉장히 깔봐. 왜? 똥 냄새 나잖아. 이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농사를 하면서 땅을 측량하는 측량술이 발달하고 또 애굽에서 수학이 엄청 발달해요. 수학. 지금도 그 수학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또 수학자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야. 나일강이 범람해 갖고 논을 그 밭을 확 덮어버리면 그 땅만큼 다시 찾아내야 되잖아. 주인 돌려주고 서로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측량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수학이 발달해. 그래서 야 13명이 일했는데 이 빵 조각을 이만큼 10개를 딱 갖고 와서 야 이거 나눠 먹어. 그럼 몇 개씩 갖고 가야 돼? 13명이면. 네? 싸움 나요. 싸움 나. 10명이면 나머지 3개 반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 13개로 쪼개야 되잖아. 이 쪼개는 방법을 구하면서 수학이 발달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가 막힌 나라예요. 뭐 우상도 다신교에다가 그 학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미 그 애굽에서 이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발달해서 피라미드 지은 거 봐봐요. 피라미드.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피라미드하고 그 스핑크스 어마어마한 석조 거의 건축물이죠. 그런 것들 지어놓은 거 봐봐요. 피라미드가 세계 7대 불가사의잖아요. 야, 이게 정말 신기하다. 지금 생각해도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 거의 100m, 100m 높이가 100m. 이 옆에 봐봐요. 이거 39층 빌딩 짓는데도 이 난리를 펴대는데 그 고대에 이 피라미드를 지면서 좌우 이 다 똑같아. 높이, 밑에 편 이런 게 기가 막히게 수학적으로 다 떨어져 맞아.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아마 피라미드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식량을 보관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왕들의 무덤이거든요. 피라미드는. 아무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 일행을 아버지와 형들을 왔는데 가축 키우는 땅으로 인도한 거야. 고센 땅에. 그것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왜 이방에서 왔는데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인데 가증히 여기는 땅에 살게 하냐고. 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형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시고 이곳에 내 아버지와 다 불러서 여기에서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가졌다 그래서 이게 막 흥청망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걸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오버 안 해. 오버 안 해. 오버 안 해요. 그래서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우상 정도가 아니고 바로라고 하는 게 원래 파라오잖아. 파라오. 파라오가 뭐냐? 파라솔이 아니야. 파라오가 뭐냐면 태양신의 살아있는 태양신이야. 태양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에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이 왕권까지 막강하니까 이걸 뭐 예수를 전해? 복음을 전해? 말이 안 되죠. 맥히질 않죠.
나중에 바로가 모세와 계속 10가지 재앙 중에 버티는 거 한번 봐봐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내가 살아있는 신인데 어떤 신이 나한테 벌을 내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쭉 왔던 배경이 있으니까, 역사적인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으니까. 결국 고센 땅에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 이거는 정말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게 무시하고 깔보는 직장인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는 거야. 그런데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 다신교의 우상을 섬기고 푹 젖어 있는 이 애굽으로부터 이 민족을 따로 독립시켜서 성장하게 만드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축 키우는 걸 가증히 여기는데, 여러분 말똥 냄새 나는 마국간에서 누가 양복 탁 입고 말똥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마국간 가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야 좋다 이럴 사람 없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해. 그래서 따로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이 뭉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요셉이 이해를 하고 그리로 불러 모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 알았겠어요? 돌아보면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의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고 요셉처럼 이해하고 그거를 수용하면 되는데, 우리의 머리는 도대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결국 한참 지나와서 옛날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믿음이 많이 있다 그래도 잘 몰라요. 결국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혼혈 잡족이 되지 않은 이유가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죠. 그래 여러분들 갑자기 살다가 뭔 일이 생기고 뚝 떨어져 나가고 폭 꺼지고 엉뚱한 데로 휙 가고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버리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고센 땅에 불러들이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생한다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누군가 원망하지 말고, 갑자기 뭔 일 당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돌아서 나중에 보면, 아, 이거 큰 어려움 면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신 거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너무 자기에 대해서 과하게 자기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가처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파는 이 일 하나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제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시에 애굽이 막강한 나라이니까 이방에서 침입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백성이 이 땅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으면서 마음껏 번성하게 돼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이 번져요, 사람이. 어? 장정만 한 60만 되니까 64, 24, 250만, 300만 명 가량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다자녀니까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게 없어요. 주없어서 낳겠나이다. 뭐 5명, 6명 뭐 이렇게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만 명은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사람이 살고 있는 요셉과 두 아들과 그 아내까지 포함해서 70명이야. 70명. 70명이 400년 동안 살면서 거의 250만 명으로 번진 거예요. 인구가 번성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다른 민족들, 중단 잡족들이 섞여 있지만 12지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번성을 이루게 하셔요.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대에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남자들은 싸그리 죽어요. 남자들 싸그리 죽어. 어? 몽골 전쟁하면서 지구의 인구가 확 줄었다 그래. 몽골 징기스칸이 이 나라들을 거의 유럽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구의 인구가 확 줄었다 그래요. 확 줄어. 남자들 여자들 할 것 다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전쟁에 가서 상대하는 창칼을 들고 나가는 남자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 애굽 안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안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막 번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그래서 영화배우 누가 그랬더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누구지? 송강호. 그렇지. 너는 영사가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이게 망가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근시인지 가까운 것만 보고 하나님 계획하신 먼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백성 버리시는 법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살펴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중에 낮아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에 기쁨 얻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